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가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은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제일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이 크리스마스 대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누구신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몇 주 전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0일 동안 그 필리핀 마닐라라는 수도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한 1년에 2번은 가요. 제가 이제 거기 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장으로 가는데, 이제 한 10일 동안 갔죠. 10일 동안 갔는데 11월에 가니까 되게 색달랐어요. 11월에 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이제 풍기는 그 도시였죠. 이제 아마 한국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닐라 갔을 때, 그 출장 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예전에 느꼈던 크리스마스 느낌이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크리스마스는 캐럴이 많았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고 불빛이 있었고, 또 항상 영화를 보면 이제 눈이 오죠. 네, 근데 눈은 없었습니다. 마닐라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네, 호주랑 똑같아요. 32도에 80도 습기. 네, 아주 더웠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느낌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어떤 게 과연 크리스마스 느낌일까? 왜 크리스마스 느낌은 나는 걸까? 캐럴인가? 아니면 우리가 휴가를 가는 건가? 아니면 이제 한 해가 지나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한 해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한 해를 소망하며 그런 설렘 때문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건가?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좋아서? 선물이 좋아서? 과연 크리스마스는 왜 크리스마스 느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잘 즐기죠. 축복하고 이제 축제 분위기죠. 근데
즐기지만 왜 즐기는지, 왜 이렇게 좋은 시간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믿지는 않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어쩌면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그리고 어떤 캐럴의 밤, 크리스마스도 똑같이 휴가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서구나, 가족을 위해서구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잊혀버리고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설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왜 사무엘상 27장을 읽었을까요? 아마 연관이 안 되실 겁니다. 네, 저도 처음 준비했을 때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관이 안 되실 건데,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좀 넣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펼치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자, 이 본문은 아마 모두 아실 거라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설교 때 한 수만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다 익숙한 본문이시죠?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네가 곧 이스라엘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을 거다고. 이제 그 선포한 가운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왕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32절을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신약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왕의 왕이라고 계속 불러주죠. 자, 그럼 다시 사무엘상 27장으로 돌아가시면 이때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네, 지금 사울 왕이 미쳐있던 그 분노와 광기 때문에 이제 미쳐져 있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울은 첫 왕이죠. 이스라엘 첫 왕. 기억하십니까? 왜 사울이 첫 왕이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저희도 왕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은 키가 되게 컸어요. 한 2m 되고 아마 한 다른 사람 보통 사람보다 한 어깨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근육도 많고 근육질이고 아주 리더처럼 생기고 리더처럼 이제 그 향기가 풍기는 그 리더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은 이런 것을 지키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씩 그 말을 어기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아멜렉 족속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멜렉 족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대적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 근데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어 갑니다. 아말렉 족속한테 가서 다 전멸합니다. 모든 사람. 하지만 모든 가축은 다 죽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다 놔둡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 말을 어겼느냐? 왜 내가 분명히 모든 가축을 죽이라 했는데 왜 놔뒀느냐?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 그 다음 왕을 찾으라고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고요? 바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보내셔서 이새라는 사람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봅니다. 근데 계속 한 명씩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다윗, 아직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러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 기름을 부으며 이제 미래의 왕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7장입니다. 이제 17장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제 모르시면 이제 오늘부터 아실 겁니다. 네, 17장은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도 압니다.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 아시죠?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의 챔피언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이 한 3m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조롱합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를 나와서 싸우라고. 근데 그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아무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새는 다윗을 이제 그 형들이 이제 군대에 있어서 형들한테 이제 곡식 가져가라고, 또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죠. 다윗이 갔을 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걸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그 매끄러운 돌을 들고 물매로 블레셋 챔피언을 죽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보내는 데마다 계속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모든 미션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점점 유명해지죠. 이런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울은 화났습니다. 질투가 난 거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목자가 이제 왕보다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불쾌해서 다윗에게 사울은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이제 27장으로 오는 거죠. 27장은 다윗은 아직도 사울에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27장을 보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되게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24장에서는 오늘 사무엘상 전체를 이제 한 5분 안에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24장에는 그 다윗이 이제 군대와 자기 백성들과 이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사울 부하들과 함께 그 같은 동굴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아주 좋은 기회죠. 죽일 수 있는 기회. 근데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알고 얘가 나를 살려줬구나 해서 다시는 다윗을 다시 헤아리지 않도록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26장을 보면 그 맹세가 오래 안 가죠. 26장 또 쫓아갑니다. 또 도망칩니다. 근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사울의 부하들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다윗과 그 다윗의 종 아비새라는 종이 그 사울 진영 가운데서 내려갑니다. 그 진영 가운데 내려가서 아비새가 다윗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죽이세요. 더 이상 도망치실 필요 없고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힘든 것, 저의 이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날들을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죽이세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바로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손대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괜찮다. 놔둬라. 근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면서 매일매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 확신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확신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 고통과 고난을 끝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끝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와 그 이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다윗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다윗 머리 위에서 기름 부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 그 날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는 미래의 왕이 될 거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 곁에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죽이지 않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 아브넬을 조롱합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부릅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다윗이 나를 살려줬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해하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모든 일이 27장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27장 좀 이상합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딱 5분 전 다윗은 자기의 종 아비새한테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7장에서는 다윗은 사울이 날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5분 전에 있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왜 다윗은 그 첫 생각이 사울은 날 죽일 거라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한테 다음 왕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2019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소망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다 다르시겠죠? 저는 2019년이 아마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한 해 중 하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가끔 감정도 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힘들어요. 가끔 나올 때 이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육체적으로 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영적으로 힘들었죠. 저희 교회가 처했던 그 영적인 싸움, 제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 그게 제일 힘들고 지치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한 해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한 해였고, 아주 힘든 한 해였죠. 지치는 한 해였죠. 여러분, 앞, 뒤, 옆에 점점 쪼이는 느낌이 아십니까? 어둠이 깊어가고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한 느낌, 그 절망적인 느낌, 그 느낌 아십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도 앞이 깜깜한 그런 느낌 아십니까? 그 압박과 스트레스가 유혹의 순간들로 바뀌는 그 느낌 아십니까? 그 절망적인 그 절망의 유혹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게 저희가 알아눕고 저희가 절망적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쓰러져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고 받은 우리가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거라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 수천 명, 수백 명이 저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은 저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두렵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죠. 세상은 내가 아는 대로야. 세상은 절망적이고 나에게 등을 지었어. 모든 게 어렵고 의미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말죠. 다윗의 마음속으로 사울이 자기를 언젠가는 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아시나요? 26장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 마주본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생각든 게 나는 도망쳐야지. 그 걱정과 근심으로 빠졌을 때 더 무서운 거는 다윗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적 있나요? 감정이 올랐을 때, 너무 절망적이었을 때 행동한 적 있으신가요? 움직이신 적 있으신가요? 다윗은 바로 그랬습니다. 떠나는 게 최선이야. 지금 이 상황을 피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선택. 도망치는 게 최고야. 피하는 게 최고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아마 구약에서 최고의 전사였던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싸움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신 적 있나요? 계속 싸움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크던 작던 그 싸움들,
나와 싸움, 다른 사람들과 싸움, 영적인 싸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할래 라는 마음. 이 선한 싸움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그리스도인들로서 저희가 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을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최고의 방법은 이제 떠나는 거야. 도망치는 거야.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그런 유혹들이 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면 되겠지. 내가 뭔데 지키겠어? 라는 마음. 하지만 앵크리스도 가족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이건 우리의 싸움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희가 큰 임팩트를 줬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피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몇 년 후에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런 유혹들이 많았죠. 피하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여기 있는 거 모두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때 이 말씀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윗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죠.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 블레셋을 보면 그 다섯 개 위대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중 하나, 가드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 가드라는 도시를 기억하시면 골리앗이 있었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챔피언을 죽였던 그 어린 목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서 살래요 하면 어떨까요? 그 가드 왕은 아직도 그 근력에 있어서 넘쳐서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바로 다윗이 왔습니다. 모든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저기 광야에 있는 것보다, 사울이 나를 찾을 수 있는 데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기스라는 그 왕자의 버디가드가 되죠. 그래서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하는데 아마 다윗 인생에서 제일 어두운 시간들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보다 더 어두운 시간들이요. 1년 4개월 동안 사냥개로 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냥개.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이유는 다윗은 본인의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할례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성과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 알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 유혹이 똑같지 않을까요? 나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래.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 어둠의 왕자가 얘기해주는 그 모든 거짓말을 믿고 난 거기로 갈래.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 꼭 행복과 평안이 있을 거란 착각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으로 그 평강과 행복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평강과 행복, 축복, 그 모든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믿는 자들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의 자녀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않고 오히려 다윗처럼 살고 있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에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 나의 가족,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이 땅에 오시고 완전히 순정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저와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참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소망, 그 약속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승리, 우리의 새로운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후에 그 유혹들을 조심하세요. 그 후에 그 유혹들은 다시 올 겁니다. 힘들다, 힘들지, 어렵지, 어렵다. 그때 다시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하늘, 그 새로운 땅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나. 아멘. 새 하늘, 새 땅, 새 도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처럼 그 설레함과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기록하라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참되고 신실한 거라고. 우리는 이 비전, 이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환상적인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그 정금의 길, 그 진주문, 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기초석과 벽, 밤과 어둠이 없고 고통,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 애통, 아픔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은 죄의 목록이죠.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그 용기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일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용기를 잃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니까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해결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시고 저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저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그 약속을 받는 자들로서 살지 못한 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지만 저희 행동과 저희 삶과 저희 소망은 예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영원한 약속, 아버지 그 완전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살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엠크리스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